창세기는 모두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신다 했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명은 더 들자면 유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 못 외우신 분 없겠죠? 네. 계속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따끔한 말씀을 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 정말 자주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하는지 여러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그 마므레 지역이 이름입니다. 이게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이 이름이기도 하죠.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에 그 밑에 이제 그늘이 있겠죠. 거기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 상수리처럼 크고 늘씬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는 꽤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의 상수리 나무는 마치 분재하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대개 여러분 식물들은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더운 이 여름철이 이때 많이 자랍니다. 반면에 겨울에는 추워서 잘 못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적게 자라고 이 차이를 봐서 이제 나이테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게 몇 년 묵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는 기온이 높은데 비가 적게 옵니다. 이건 건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식물이 잘 못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비는 많이 오는데 또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또 잘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잘 못 자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자라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키가 훨씬 크고 이렇게 시원스럽게 잘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상수리 이 나무 열매는 아주 굵고 잎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있으면 그늘이 잘 생기는 거죠.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이 그늘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이렇게 있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자.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99세 노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좀 쉬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 행동이 늘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서 이거 대접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삶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게 하고 반드시 대접도 하고 좀 쉬게 하고 지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할 일이 없으면 바깥에 나와 앉아 있어요. 뭐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못 지나가게 하고 이거 좀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태도나 행동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그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둘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고 또 롯의 모습도 잘 보시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할 때 쉬면서 기분을 유쾌하게 하고 가시라 이렇게 권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도 또 천사들도 그리 하라고 허용을 하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손님이 올 거라고 미리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손님 데려다 놓고는 그때서에 가서 아내한테 손님 왔으니까 떡을 준비해라. 요즘 아내들한테 해갔다는 큰일 날 일이죠. 강큰 남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손님 대접을 하는데 아내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떡이라고 하지만은 떡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빵이 맞겠죠. 빵이라고 했는데 빵만 대접했겠습니까? 여러분 질긴 그 늙은 소고기는 맛이 없다고 송아지 고기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버터와 우유, 이제 엉긴 젖인 버터겠죠. 버터와 우유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먹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 브엘셰바도 마찬가지고 이 헤브론 이 마므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저 시리아 땅으로 저기가 애굽 땅이라면 이쪽이 시리아 땅인데 애굽 땅에서 시리아 땅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는 곳인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이곳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신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안 하면 재산에 축은 안 나겠지만은 하나님은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손님을 접대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주보사의 간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사의 간지 시작.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회에 있을 때 손님을 대접하고 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가 끝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내 사라가 장막에 있으면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사라의 생리가 확실히 끊어졌음을 밝힙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몸종 하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줄 때 벌써 생리가 끊어졌다고 봅니다. 왜 그때 주겠어요? 자기가 여성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아기를 낳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이죠. 그리고도 여러분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제 후세를 보기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아내 사라가 스스로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기 낳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자신을 보고 불가능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집에 온 분들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인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인식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손님으로 와서 덕담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또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합니다. 근데 이 사라는 속으로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나 안 웃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웃었다. 하나님이 유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 여자가 네가 웃었다. 아니 나 안 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름을 짓기를 웃음이라고 지어라.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 유머스러운 분이시죠. 식사 후에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곳을 떠나 목적한 곳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그 배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16절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이름을 배웅해 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도 대접 잘 받았으니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비밀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사로 넘기기 쉬운데 18절 19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그 비밀보다도 더 엄청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19절이죠.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내가 하셔야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로 하면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식과 근적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평한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면은 18처럼 된다는 겁니다. 18절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명령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아브라함이 복받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한 목적이 다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지만은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하나님의 자손이 됐다.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오늘 대접도 잘 받았겠다.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문이 안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쫙 훑고 지나가는데 이제 다음에 창세기를 다시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의문이 들 때 오늘뿐만 아니라 의문이 들 때 여러분 항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드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었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가서 보고 알게 하더라. 이거 하나님이 전지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 부르짖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아직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부르짖었잖아요. 좀 있으면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안 부르짖었어요. 그럼 누가 부르짖었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누가 부르짖었으니까 부르짖는 게 많은지 지금 보러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당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다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욥기를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나오죠. 저는 엘리후까지 하면 4명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뭐 욥에게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대화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나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시대 사람입니다. 수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소돔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자기는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데 악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 송에서 간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안 가보고도 아시잖아요. 근데 몸소 찾아가서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보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그들이 돌이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죠. 23절 말씀부터 우리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소돔 가운데서 의인의 저를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절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혹시 주의 전에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실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0가족을 찾으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노하지 마소서. 내가 노하지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다 착하고 의로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말하고 놓고 보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세다가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5인, 5명 모자란데, 그래서 45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인이 되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애누리를 계속 하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50명에서 애누리를 5분이나 하는 겁니다. 5분이나. 정말 대단하죠. 애누리를 할 때마다 미안하니까, 이때는 이런,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자라도 감히 아뢰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노하지 마시고 이분만 더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런 수식을 달면서 5번이나 더 강구를 해서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결국 이제 의인 10명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말을 더 잊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 그럼 내 조카 롯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왔는데 내뱉지 못하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어서 차마 그 말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 마음을 그 생각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죠. 마음에만 품어두고 입으로 말하지 않은 그 마음의 소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도 되고 주부사의 간지를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 장 넘기면 19장이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봐야 하는데 그 조카 롯을 죽여버리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기도에 대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꼭 입으로 위주할 보주할 모든 말들을 다 입으로 이렇게 막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해야 겨우 하나님이 눈치채고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치한 곳이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엔 천사들까지 하나님까지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부지 중에 어쩌면 우리 중에 천사들이 섞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잘 접대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 성경에 나오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또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5번이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됩니다.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왕래가 잦은 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텐데 우리 역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다른 도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차례 엎드리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